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날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감으로 죄와 함께 저희들이 비참한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우리 여덟째 계명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셔요. 오늘도 이 계명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사상에 관해서 배워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성숙해져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죄이고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황금률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넘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8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명령이지요. 그게 뭐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처럼 단지 부정적인 명령, 그것에만 순종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8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좋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열심히 제 손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적극적인 측면은 가정을 잘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함으로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측면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 타인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유용해버리는 것들도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을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유용해버리는 것들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지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어떤 것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어떤 것을 점유해요. 내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땅이 되기도 하지요. 이러한 주장들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있어요. 원래 그 땅은 인디안들이 오래도록 살아왔어요. 그럼 그들이 점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유럽인들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점유하고 우리 땅이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자, 그러면 오랫동안 그 땅을 점유하는데 얼마 동안 오랫동안 점유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힘으로 점유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것이 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지요. 그리고 하나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있어 모든 사람은 적대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먹을 것을 확보하고 이건 내 것. 근데 이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도 잃을 수도 있고 타인의 생명도 내가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요. 계약을 맺으면서 이 자연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인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이제 나라에 양도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물건이나 재산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법에 따라 어떻게 이것을 개인 소유권으로 정할 것인가?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세습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요. 노동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소유에 대한 이론은 이 법률에 따라서이지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사회, 특히 마르크스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옷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의 음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그런데 생산수단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유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주택도 공유하고, 토지도 공유하고, 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계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이처럼 생산수단은 공유화하고, 또 나머지 옷이라든지 또 먹을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회 체제를 지향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법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리고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이지요. 원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가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는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요.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땅, 그들이 경작한 농지가 아니에요. 그들이 심고 가꾼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년이나 그 안식년 이런 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요. 자기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지요. 그게 그 희년 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돼요. 그때에는 자기가 행사하던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빚이 탕감되어져요. 그리고 노예는 해방되어집니다. 땅도 원래 소유했던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땅을 분배받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임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맡기신 것이지 절대적인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포도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과 곡식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한 것이 단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함께 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어렸을 때 참외서리, 수박서리 해봤지요. 그리고 닭도 훔쳐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양화장에 들어가지고 물고기도 몰래 빼먹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요. 근데 그 포도원이 절대적인 내 것. 그러면 누군가 들어가서 그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법이 있는데 배가 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를 따먹어요. 근데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곡식밭을 가꾸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 그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돼요. 그런데 곡식밭에 낫을 대면 죄가 되는 것이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 신명기 15장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내 포도밭이 있고 내 곡식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남들 주지 않고 수확해서 자기 소유로 삼으면은 부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자기 자녀들도 잘 보존할 수 있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쉬지 않고 땅에서 곡식들을 얻어내면 쉬게 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쉬고 안식년에도 땅을 쉬게 하고 희년에 그 모든 소유권들을 다 돌려줘요. 종들도 다 풀어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다 줘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땅의 소산이 이 포도원의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이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결코 꾸지 않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서부터 9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이 약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안식년이 돌아오면은 땅에 곡식을 심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궁핍한 형제가 있어요. 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각 지파에게 땅도 주시고 포도원과 곡식밭을 주셨어요. 절대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혼자 누린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결코 하나님께서 꾸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나라의 통치도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 있지만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11절 다 같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궁핍한 자와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자, 내 땅 안에 있는 궁핍한 자, 교회 안에 있는 곤란한 자, 궁핍한 자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셔요. 소유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함께 공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요. 불의가 사회 속에서 만연합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다. 집 옆에 집 한 채 더 사고 땅에 그 붙어있는 땅 더 사고 그러면서 자기 소유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심판하시지요. 성경에서 소유권에 대한 가르침 요약해 보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일시적으로 맡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개인 소유를 인정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재산, 부는
항상 사회적 공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나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야 해요. 자, 부가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가 복인 이유. 그것은 그 부한 것을,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인 거예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부를 경계해요. 그렇다고 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부에 대해서 부정한 듯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도 상당한 부자였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부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돼서는 안 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유한 것이 복된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존재, 또 그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돈은 거래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하거든요. 돈이 왜 힘을 발휘합니까? 돈을 주면 그 돈의 값어치만큼 어떤 것을 내가 또 얻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돈의 힘은 거래 관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돈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거래 관계를 약화시키면 돈의 힘도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벗어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대부분 관계 맺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에서 이렇게 과일이라도 좀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빈 그릇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까 뭐라도 담아주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미덕이지요. 그런데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은혜로 이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해요. 돌아온 것이 없어도.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뭐라도 이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래 관계지 은혜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관계를 많이 맺으면 이 돈의 관계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에요. 8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들을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부한 교회가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마게도냐 교회들이 연보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해요. 이처럼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누군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본인이 갚겠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빌려주는 사람은 받지 않을 것 생각하고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부담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써주고 뭐 이자 받는 건 도덕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뭐 돌려주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 돈을 저 사람이 안 갚는다. 그래서 실망하고 내가 낙심할 것 같으면은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형편에서 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빌려주셨다면 갚는다 그래도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은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더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가난하고 환난이 많았지만 더 힘들고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은 그리스도께 값없이 거저받은 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너희도 이만큼 해라. 그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값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돈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재물이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요. 자기 과시지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소형차라도 타면, 소형차 타는 사람이 중형차 타고, 대형차 타고 가는 사람 보면은 대형차 타고 싶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차가 그 사람의 신분과 부와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차, 비싼 차 타려고 합니다. 자기 가시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탐욕이 일어나고 또 도둑질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욕심, 이 탐심, 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나와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성경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안식일, 안식년, 희년제도를 통해서 그 소유를 절대화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저축해서 집도 사고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해주고 그 목적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땀 흘려 일해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탐욕, 우상숭배, 또 이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 일한 것으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것,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잖아요. 그 감옥에서 추우니까 옷 좀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냥 부족한 것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가난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난과 결핍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감옥에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재판 과정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재판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저 사람이 저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군사들도 그렇고 재판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넉넉하면 사명을 잘 수행하고 궁핍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있고 5달란트가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지요.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옥에 잠시 머물게 하신 그것도 달란트라고 봐요.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요? 그의 사명을 이뤄갈 기회예요. 그냥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명을 못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한 가운데 교만함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윤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전도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울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도록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환난 자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에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를 이기고 또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를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자,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아담의 것을 빼앗고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선악과를 탐합니다.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탐욕, 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욕심은, 이 탐욕은 만족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가 넘친다면 불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탐욕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있을 때 기뻐하잖아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친 거거든요. 자,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쓰러뜨리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뭘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적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해하고 절망스러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 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탐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지요. 이런 모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죽을 때에 그 무엇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 어떤 재산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집 몇 채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통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렇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윗의 노래이지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요. 그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주님은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요. 그러면 죽을 때에 통장도 없어요. 집 한 칸도 없어요. 그리고 땅 한 평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셔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변화되어지지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게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문제는 가져도 소유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주신 것이지만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또 고통하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족하고 그 모든 삶의 길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언제나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숭배가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된 이유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도 굶게 하신다면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마음에 새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적인 그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 선물로 주신 것, 그 모든 삶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선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0대시고) (70대시고) 젊어서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시던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보면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가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보게 하셔서 더 주님의 나라 사모하게 하신다고요. 너무나 복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노년을 이끌어 가실 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되 나의 소유로 절대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